창세기 18장 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으되 내가 괴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함께 무거우니 읽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마므레 상수리 수풀나무 헤브론에서 24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조카 롯을 끝까지 품었고 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들을 가족처럼 서로 사랑했습니다. 더불어 길 가던 나그네에게 있는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고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사랑이요 환대였습니다. 환대는 우리의 의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환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환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양의 길을 또 구원의 길을 칭찬의 길을 거둘 수 있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좌충우돌 인생 속에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생의 상승, 하강, 곡선을 그려가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였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지난 시간 배운 것을 함께 또 나눠볼까요?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 창조 사랑으로 나누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언제 안아보겠습니까? 이럴 때 안아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 창조 사랑으로 나누자.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원리, 사랑의 구현 원리인데 환대의 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환대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를 우리가
의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대해야 되는 짐으로 여겨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큰 동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복이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환대할 때 어떤 복과 은혜가 있느냐, 오늘 한번 말씀을 볼 텐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99세까지 기다림에 지쳐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드디어 정확한 시간을 약속하십니다. 막연한 기다림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통 중에 죽기보다 희망이 없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4년간 기다린다라는 것이, 기약 없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디어 구체적으로 기한이 보장되어지고 약속된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복,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점차 자라면서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에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응답,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기복신앙 같아 보이고 때로는 속물 같아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욕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신앙이 자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지 분별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끝까지 끈기를 갖고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던 순간이 드디어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처럼 환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중간쯤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복으로 다시 한번 확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환대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만을 바라고 환대한다면 이 환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환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순수하게, 친절하게, 진실하게 하는 훈련들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 환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이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요, 원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복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전 이 구절이 짜릿한데요. 17절의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지금처럼 읽으면 굉장히 몸이 건조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로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셋이 왔는데 이미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길을 배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단 둘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참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것은요, 약간 어느 정도 머뭇거리다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할까 말까 못하다가 혹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까 말까 하는 이런 마음 갖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다가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 대본 같은 걸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지문 딱 열어놓고 하나님이 머뭇거리며 땅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쭈뼛쭈뼛 대시다가 지문 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내가 말이야. 에이, 아니야. 아니지. 내가 말이야. 너한테 지금 할 말이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니?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돼서 굉장히 긴밀한 말을 지금 나눌 준비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나눈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터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보통 사이입니까? 웬만하게 가깝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비밀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두 사람은 그래도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나누는 것이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비밀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비밀을 나누는 것 속에서 신비를 나누기도 됩니다. 신비를 나누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비밀을 나누는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런 비밀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산마루 서신에 이주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좋은 친구 되는 길에서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친구들 중에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 듣지 않고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둘째, 약속을 잘 지킵니다. 진짜 친한 친구는요, 그 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고 그 친구의 5분을 뺏지 않아요. 10분 뺏지 않습니다. 15분, 30분 막 뺏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고 약속의 시간을 지켜주고 함께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약점을 잘 감싸줍니다. 아주 더불어서 감싸주는 거죠. 네 번째는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요. 다섯 번째, 바로 이 비밀을 잘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친구는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비밀을 잘 지켜주는 친구, 이 좋은 친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좋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비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비밀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비밀을 나누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비밀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그 이후에 그 비밀을 나눈 사람과의 모종의 무슨 계약과 또 다른 행동이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비밀에 걸맞는 그 사람과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동역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갈 사람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못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냥 콧김 하나로도 모든 땅을 뒤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땅을 갈 사람을 찾으신다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함께 소통하고 일하고 싶은 동역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비밀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라는 넓은 의미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라는 은혜의 확장인 것입니다. 작가 이삭의 나랑 닮은 친구에게 주고 싶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털어놓은 친구의 비밀은 비단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의 소중한 보물이고 나아가 당신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거물이며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나눠주는 그 순간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브릿지가 되겠죠. 다리가 될 것입니다. 건너갔다 왔다 하는, 이어주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하면 좋겠어요. 사람의 다리라고요.
그래서 비밀을 나눈 사람은 2인 삼각처럼 그 사람과 나의 발을 묶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때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을 나누는 관계요, 또 함께 일하는 동역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밀을 나누는 순간 그 관계를 이뤄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동역하길 원하시는 이 동역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 차다고 합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이 세상이 무법천지하여 세상의 죄가 넘칠 대로 넘쳤다라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죄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직접 확인하시고자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천사 둘과 함께 셋만 아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이 셋만 아는 건데, 두 천사는 먼저 보내놓고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지금 일러주는 거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간다.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목적은 그곳에 죄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알아보려고 한다라면서 가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궁금한 점은 알아보려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너편에 있는 이 도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모르실까요? 지금 처한 상황을 모르시는 걸까요? 그래서 진짜 몰라서 알아보러 가시는 걸까요? 몰라서 알아보러 가시려 하시고 아브라함 집에 그냥 들르신 걸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일할 동역자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 집에 들른 것이고 그 비밀을 일러주시며 앞으로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때로는 그 비밀을 알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만큼 가깝게 일하고 싶다라는 엄청난 은혜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함께 그 일을 해보고 싶으신 것이죠. 이처럼 환대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동역자를 삼아주셨습니다.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 삼아주셔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확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죠. 그럼 비밀을 받은 동역자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동역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역자가 되는 새 은혜를 받아 동역자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중보라는 말은요, 가운데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비슷한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이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죠. 또 중매가 있습니다. 선남 선녀 가운데 중간에 서서 이 남자와 여자를 이어서 결혼까지 꼬린시켜 주는 일입니다. 또 중재가 있죠. 사람 사이 혹은 문제 갈등 사이에서 공평하고 원리 원칙에 따라 불평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가운데서 도와주는 일이 바로 중재입니다. 똑같이 아주 비슷하게 중보, 중매, 중개, 중재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중개는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수수료를 받아야 모든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중매는 어떻습니까?
선남 선녀가 잘 이루어져서 결혼을 하면 양쪽에서 똑같이 양복 한 벌씩 얻어 입어야 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죠. 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해결되어져야 원만하게 가운데서 공평하게 받아야 일이 균형을 잡아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요, 중보는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딱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편의 균형을 잡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무조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약한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중보하나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중보하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렵니까?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도성 안에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잘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하는 거죠. 이제 협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50명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45명 안 되겠습니까?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구원해 주지. 돌아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협상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40명 혹시 괜찮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40명 좋다. 괜찮아. 내가 구원해 줄게. 돌아서니까 아브라함이 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30명 안 되겠습니까? 20명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10명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향해 서서 사람 편에서 계속해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더 사람에 유익하게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중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신비롭고 가슴을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니까요. 큰 은혜죠. 바로 중보가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한 중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울부짖음이 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어떤지 뭐 하러 간다고 해요? 알아보러 가려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곳이 악하니까 내가 지금 알아보러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중보해요? 하나님, 그 도성을 의인과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지금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먼저 지레 짐작해서 아브라함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지금 재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중보한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할 때 중보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성실함이 무궁무군하신 분,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무려 구역에만 16번이 나옵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죄가 가득 차서 그 소돔이 결국 멸망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해야 될 역할이요 자리는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서 큰 사랑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해 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자세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중보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로 참된 중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도 그랬습니다. 천하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뜻하지 않은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지.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 너의 죄를 찾아봐. 하고 중보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충고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중간에 서서 기도하다가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당해도 싸지. 그렇게 그런 일만 당할 만하니까 당하지. 라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 중보의 본질을 잊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동역자는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까지 가는 중인 거죠. 완벽한 중보자의 자리로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렇게 아브라함은 미흡했지만 완전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완전한 중보자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최고의 중보자는 단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절대적인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편에 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호시탐탐 죽이기로 노렸던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까지 중보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중보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전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중보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동역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중보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중보는 비단 기도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대라는 것이 최고의 중보입니다. 따라서 중보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틈만 나면 기도로 중보하십시오. 틈만 나면 섬김으로 중보하십시오. 틈만 나면 소소하게 조금씩 물질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보는요, 환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보는 환대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making room, 우리의 마음을 환대로 가장 넓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를 내 뒤에 두고 그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그 중보를 통해서 내 마음의 방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간장 종지 같은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대접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라는 환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라는 최고의 환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재물을 축적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준이에게 숨기겠느냐? 즉,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명예요, 권력이요, 재물이요, 문제의 풀림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중보라는 하나님의 동역을 넉넉히 해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 긍휼함으로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중보자를 갖고 있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보자가 되라고, 또한 너의 중보자라고 보내주신 많은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있는 중보자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중보하는 중보자, 하나님의 동역자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런 중보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중보자 한 사람만 넉넉하게 있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자가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힘을 갖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보자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어려우시군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중보자가 됩시다.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중보자가 있거든요. 알진 못해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장컨대 저희 어머니는 저의 최고의 중보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아들이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뜻대로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고 있었다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도 참 방황을 많이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실 때 들어가던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럼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갈 때 들어가야 돼서 그 시간을 피해서 들어가곤 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 나가는 뒷모습을 늘 보았었고, 또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저와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이 너는 잘 될 거야. 왜? 네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는 지금 너무 좋아 보여. 왜? 네 엄마가 기도해서 그래. 너는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왜? 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 순간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으로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 어머니의 중보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대 때문에 내 마음의 방도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 원리가 된다는 거죠. 부모가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중보라는 환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모습,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중보, 환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역자가 되고 더 풍성한 삶,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쓴뿌리와 간장종지 같은 이 내 마음이 뿌리 뽑아지게 되고 더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중보자로 나아가자. 또 하나, 나의 중보자가 있구나. 또 감사와 결단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폭풍성을 걷는다 할지라도 최고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도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널 위해 우리 두 손 활짝 펼치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가족이라면 옆에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말씀을 위하여 우리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중보자가 되자. 나로부터 중보자로 시작하자.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여태껏 지내왔던 모든 저주의 쇠사슬은 끊어버리고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자녀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속한 일터의 동료들에게 중보자가 되자 라고 결단하신다면 최고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최고의 동역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분을 축복하고 내가 이제 중보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폭풍 속을 걸어갈 때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여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때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고 그 비밀을 아버지 동역자로서 세워갈 수 있으며 중보라는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중보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옵소서. 감당 조지 같은 인색하고 옹졸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넓은 마음을 소유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군사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 속을 걸어갈 때에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옹졸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끝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긍휼함으로 하나님께 중보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최고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중보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동역자로서 최고의 중보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지금도 아픔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